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신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성전 정화 사건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기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번에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때 1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 비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찾고자 했다. 체포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하면은 격리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5절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무섭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전염시킨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 예수님도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체포하려고 하다가 다행히 예수를 따른 무리들이 있어서 그냥 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까다로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차례차례 죽는 바람에 모세의 율법대로 그 동생이 차례대로 맏 형님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문제는 부활한 다음에 이 부활할 때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둘 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그런 음모들을 무산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매우 우호적인 질문을 합니다. 28절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한 모습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린 결론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참 지혜롭게 대답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도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이면서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 예수라고 한 분, 나보다도 율법에 대한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질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개 사람들 정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반면에 이 서기관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613개나 되는 계명 가운데 무엇을 하라는 248개의 권유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613개나 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수많은 계명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 할 때 마음이란 말, 히라보 언어로 카르디아 이런 말인데 순도 100%를 의미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이 다하기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뜻이라고 하는 것, 지적인 능력이나 생각하는 힘을 가리키는데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분명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과 31절에 언급되어 있는 첫째라고 한 단어와 둘째라고 한 단어,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되게 장황하게 나열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간단하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처럼 핵심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 해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기관의 질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당연히 답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웃을 사랑한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발식시키기 위하여 드물게 이러한 화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의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이지만 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어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이 수직적인 관계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첫째만을 강조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는 첫째만 있었지 둘째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했지만 이웃 사랑은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열심을 내었던 것 같은데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서 모여서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니까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코로나19의 감염지가 되든 말든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가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첫째간 계명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첫째간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계명 중에 첫째간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는 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한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